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백독 힐링 TV 이상철 목사입니다. 좋은 가을 아침입니다. 햇볕도 좋고 바람도 시원하고 아직 단풍은 들지 않았지만도 이미 가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코스모스도 많이 피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계절에 우리는 좋은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 걱정들 많이 하시죠?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도대체 앞으로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 선장이 어떻게 우리 배를 인도할 것인가? 많은 것을 여러분들은 궁금해하고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금 제가 과거 몇 년 동안을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도 기독교 국가다운 우리가 어떤 그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 국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물론 선교사님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피 흘리고 목숨을 걸고 선교 지역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런데 모든 한국에는 1천만이 넘다 하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조금만 깨달으면 우리는 정말로 세계에서 1등 가는 선교 대국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조선이라 그랬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어려운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원인을 찾아내는 누구든 박식한 사람이라든가 학자라든가 교수에게 전문가에게 듣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먼저 오는 성경 박사, 하나님의 박사, 성경 속에 하나님이 박사를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쓰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려면은 성경을 읽으면 되겠죠. 성경을 읽으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 왜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한데 하나님은 어떤 답변을 하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봅시다. 십계명은 우주의 헌법 아닙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법칙을 주는 것 십계명 아닙니까? 제1계명, 2계명, 3계명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그를 찬양도 하지 말아라. 그를 사랑하라. 엄연한 우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장 중요한 언약을, 명령을, 우주의 헌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직접 받아왔지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그것이 뭐 인간에 대한 법이다 뭐 이런 것 따질 것도 없이 하나님이 최고의 헌법, 이거는 변경도 없고 개정도 없는 엄격한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 중에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거죠. 그 다른 걸 섬기면 내가 벌을 내겠다. 벌을 가하겠다. 이스라엘 역사를 봅시다. 역사서라든가 선지서라든가 다 보세요. 이 십계명에서 3계명을 첫째, 둘째, 셋째 계명에 어기어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국가가 없어져 버리고 망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역사서 아닙니까? 왜 역사서를 하나님이 기록하게 만들었느냐? 보라고. 너희 선배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했고 특별히 우상을 섬김으로 통해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백성들이 죽음 직전에 가고 많이도 죽어나가고 포로가 되고 그걸 말하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구원에 대한 그런 것만 확신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두꺼운 1874쪽 되는 그 성경을 왜 주셨는 것인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한 페이지 보고 두 페이지 보고 몇 절 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깊이 보기 위해서는 넓게도 보고 깊게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 가장 핵심되는 것 1계명, 2계명, 3계명 아닙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지키지 못해서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젊은이가 피를 흘리고 많은 아낙네들이 정말로 굶어 죽고 왕이 눈이 빠지고 왕의 왕자들이 그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즉사 사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쇠고랑 차서 바벨론까지 육로로 걸어가는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것이 성경의 역사고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말씀에 대해서 해방이 되어 왔습니다. 포로가 귀환되어 와서 교회를 재건하고 다시 모든 신앙생활을 부흥시키는 과정에 있다가 우리가 중세 시대를 암묵시대라고 그러죠. 그래 있다가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망합니다. 디도스 장군이 와서 로마에서 와서 완전히 유대나라를 장악해 버렸지요. 완전히 나라 없는 백성이 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바로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 완전히 집어먹고 삼켜버렸던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답이 우상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고 절하지도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고 숭상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섬기는 결과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를 뺏기고 젊은이가 전장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일들이 바로 우상 섬기는 데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요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답들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주적인 헌법이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된다 이죠. 요한계시록 행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우리가 행할 수 있고 지킬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모든 것을 묵상도 할 수 있겠지요. 자연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상을 섬깁니다. 인간은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딱 고정되어 섬기는 그런 어떤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없으면 뭐 하느냐?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 마귀는 그것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딱 있다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으니 탁 찾아와서 해봐라.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그 사단 아닙니까? 우상 섬기라. 그러면 네가 큰 영광을 얻고 큰 영화를 보게 되고 출세할 것이다. 아담 하와 그 완전히 속아 넘어가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문제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 아니면 우리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경지에까지 갖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어떤 다른 것 섬기다가 다시 말씀드리는 우상 섬기다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바로 창세기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라 그랬는데 1000만이 넘는 기독교 교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우상 국가입니까? 예, 저는 우상 국가라고 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부분적으로 조금씩만 알고 거의 다 우리가 우상에 빠져 있거든요. 자, 그 실례로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큰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큰 우상. 그거는 기독교인이 섬기는 것보다는 안 믿는 사람이 큰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가 1984란 책에 빅브라더라고 있죠. 빅브라더는 큰 형이라지. 큰 놈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것이 뭐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빅브라더. 빅브라더는 절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빅브라더를
섬기고 있는 거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1계명, 2계명, 3계명의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거라요. 우리가 회개는 뭐냐?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빅브라더, 바로 큰 우상이 언제 우리나라에 한번, 물론 전에부터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역사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 우상을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장들이 초청을 했어요. 누구를요? 바티칸의 교황을 초청했습니다. 한 정권에서 초청했고, 요 앞에 정권에서 초청했고, 지금 수장이 뭐 했냐? 당선되자마자 바티칸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어요. 북한에 가서 좀 방문해 달라고. 그게 누굽니까? 최고의 우상. 마지막 인류를 말살시키는 그 우상 아닙니까? 종말에 가서는 그놈이 깨져야 이 땅의 모든 우상과 죄악이 깨지는 그런 엄청난 우상을 우리나라는 정식적으로 2번 초청했고, 또 그것도 세계 최고 대통령하고 우리나라 대표자가 그것을 초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대통령이 될 때 직접 우리나라에 왔죠. 서울에서 서품식을 갖고, 서품식은 우리 기독교 같다면 목사 안수식입니다. 신부 안수식을 갖고, 그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되기도 하고, 그러나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는 안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새벽에 팍 떠올라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참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일입니다. 그래, 그들이 2번 다녀가고 또 한 번은 찾아가서 북한을 갖다가 방문해 달라고 이렇게 거리도 하고, 특별 대사를 갖다가 그 바티칸에 파송하기도 하고, 이거 죄는 보통 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나라가 망하느냐 살아남느냐 없어지느냐 이런 엄청난 끔찍한 죄입니다. 해가 갈수록 이 빈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거는 뭐냐? 그 큰 우상을 뭐하냐? 그 다음에 쫄개 우상을 갖다가 몽둥이 들어가 때리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보았지요. 예레미야야, 무엇을 보았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가지는 굉장히 약하지요. 살구나무는 우리가 평화의 상징 뭐 이런 거 등등 좋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보느냐?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죠. 끓는 가마가 뭐요? 우상 아닙니까? 우상 세력들, 무리 단체들, 빅브라더 단체들, 그것이 끓는 가마입니다. 끓는 가마는 뭡니까? 쇳물이 펄펄 끓어서 포항 제철, 광양 제철에 간 데다가 그 쇠가 불 끓으니 그거는 뭐 수천도가 넘는 그 온도가 한번 부어버리면 뜨거워가 뭐 죽는 소리도 낼 수가 없이 그냥 다 사밀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지금 기울어져서 남쪽으로 향하고 있다. 누가? 예레미야가 그걸 보았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지금 이 국제 정세를 통하여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 끓는 가마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드리면 나무로 쏟아져서 서울이고 뭐고 다 불바다 돼버립니다. 끓는 가마. 정말 여기에 대해서 끓는 가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놓고 연구도 하고 서로가 토론도 해야 됩니다. 한 번은 저 경주에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타고 천안까지 가는데 저는 그날 밤도 무슨 밤인 줄 몰랐어요. 고속도로에 관광버스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라요. 왜 올라갈까? 그래서 저 그 휴게소에 갔습니다. 거기서 물어봤어요. 아주머니들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내일 서울에서 우리 교황께서 오셔가 서품지도 하고 곳곳에서 뭐 꽃마을인가 거기서 행사도 한다 그래요. 아하,
이것이 제가 뉴스를 잘 안 보는데 바로 교화인강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니 전 국민의 모든 그 신자들이 모여가 서울에 북새통을 들었어요. 그래 그 이튿날 서울에 볼일보러 올라갔더니 광화문 거리, 세종로 거리 바글바글해요. 차는 어디서 세워놓고 왔는지 몰라도 그 정도로 나라가 시끌벅적한 역사가 바로 엊그제의 역사입니다. 몇 년은 안 됐어요. 저는 속으로 참 염려도 하고 걱정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짓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나 다를까? 보세요. 불과 몇 년 지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그 우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고 고생 실컷 해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독교인은 갱신해야 됩니다. 갱신. 무엇을 갱신하느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그 갱신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다 내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 희망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선택받은 대한민국 교회고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우리가 한 짓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십니다. 많은 벌을 내릴 겁니다. 고생을 실컷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냥 고생이 아닙니다. 이사야에서 잘 나옵니다. 그들이 한때는 잘 나갔지요. 화려한 것, 사치품은 전부 다 가지고 누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는데 얼마 있어서 전부 예루살렘이 쑥대밭으로 되어버리고 모든 교회당의 예배당의 검축의 벽돌들이 다 거리로 무너져 내려버리고 그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미래에 일어나는 미래. 디도 장군이 왔을 때에 그들을 얼마나 고난당했습니까? 12사도들이 전부 다 집에서 죽은 사람 없어요. 전부 바깥에서 끔찍한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가 계속 된다면 원래보다 내년은 더 고통스럽고 1년, 2년 지나면 더 경제는 어렵고 구구는 어렵고 우리는 공포 속에 살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나라로 지금 입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참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됩니까? 남겨줄 것은 신앙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의 중요성만 가르치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본분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나라가 이래 어려운 것 무엇 때문에? 우상. 왜 우상을 섬기느냐? 말씀이 약하고 또 없기 때문에. 말씀이 약하고 없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다 안 그랬습니까? 말씀만 우리 속에 풍성하면은 우상 안 섬겨요. 섬기라도 안 섬겨요. 그래서 교회 책임이 막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풍성하게 가르쳐야 할 임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현재 기독교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공부 외에 다른 것 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거 할 거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가르치면 됩니다. 초창기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문화가 뒤떨어졌을 때는 교회가 그래도 앞서가는 단체이기 때문에 교회로 많이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깥이 더 발달했거든요. 모든 면에서.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기독교가 그 문화를 배우러 갑니다. 배워와서 교회 안 하거든요. 교회당 안에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뭐가 묻어든 먼지가 묻어 들어와요. 먼지가. 그 방법, 찬양 방법, 그 모든 것 프로그램 방법, 그 속에 먼지, 무슨 먼지입니까? 더러운 먼지. 바로 마귀 사탄의 먼지가 묻어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것, 바깥의 문화의 행사, 그들의 기법은 전부 다 배격해야 돼. 그 받아들이면 안 돼요. 겉보기엔 좋아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망하는데, 우리 자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야. 그 전부 다 배격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바로 갱신해야 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릴 시기가 왔습니다. 요즘 보세요. 광화문 거리, 세종로 거리, 남대문 거리, 서울역 앞, 청와대 앞 어느 곳 없이 태극기 물결로 있지만 꿈쩍도 안 합니다. 왜? 사탄은 그보다 세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꿈쩍도 그거 안 돼요. 거기에는 대포를 한 방 쏘아야 돼요. 그 대포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 들으라. 대한민국이여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현한 거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누굴 찾습니까? 말씀 선포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그런 인재를 대한민국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은 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어야 내가 가르칠 수 있고 성경을 알아야 말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자나깨나 힘써서 신명기 강화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 되면은 자연적으로 우상은 쓰러지고 꺼져버립니다.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당국교회가 갱신해야 됩니다. 개혁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말씀 운동이 전부 1위로 내세우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조선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이 땅에서 할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 민족과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성경 속으로 돌아갑시다. 말씀 속으로. 그래, 말씀 속으로 돌아가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성경 66권을 요약했는 것도 만들어냈고 나의 최고 행복이라는 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텍스트북 우리가 1745쪽 책을 성경을 매일 다 읽지 못하면 그 책이라 요약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생활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야외에서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좋고 너무 맑아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제가 잔소리한 것도 아니고 성경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